오늘은 네 번째 멸망하지 않고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멸망이라는 파트를 우리가 나누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세균과 바이러스와 그런 근본적인 치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병원이나 약국이 그냥 증상만을 위로하고 둔감시키는 진통제 같은 처방만을 한다면 그런 병원이나 의사는 실력이 없거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돌팔이 쪽에 그런 병원일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대할 때 그래서 우리가 꼭 먼저 다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멸망을 주는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먼저 우리가 인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멸망을 주는 자가 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대상은 성경 말씀에 사탄이라고도 불리고 마귀라고도 불리는 존재가 창세기부터 등장을 하여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지속하여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뜻이 대적하는 자, 원수, 반대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질서를 거슬러 대적하게 하며 원수 맺게 하는 존재, 그렇습니다. 광명한 천사였다가 질서를 거슬러 위에 계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쿠데타를 일으켜 그 질서를 거슬러 대적하며 교만하여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또 성도들 사이에서도 역사하여 서로와 서로를 원수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다. 그런 역할을 할 때 주로 사탄이라는 단어로 표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마귀로 불릴 때도 있어요.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첫 번째로 디아라는 단어가 합쳐졌는데 그것은 어떤 갈라진 틈과 사이라고 뜻이 나와 있고 또 발로라고 하는 두 번째 단어는 그 사이에 무언가를 던지다라고 해서 우리 파란 글씨를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말을 던지는 자, 그래서 주로 이간질시키고 분열케 하는 역할을 간교한 거짓말로 갈라지게 만들고 틈이 더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이간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의 이름 뜻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가장 위험한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냐면 말씀을 믿으셔야 하는데 자기 느낌을 믿으실 때 그것이 상당히 위험한 신앙생활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사탄이나 마귀에 대하여 현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좀 태도를 가지시냐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임재가 느껴지고 찬양 가운데 은혜가 있으니까 그런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지만 상대적으로 여러 성경 구절 중에서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고 살아가시는 구절들이 바로 사탄, 마귀에 대한 말씀은 빼놓고 믿으시는 경향성이 현대 성도님들 안에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로 내가 전한 말씀을 내 기호에 따라 부분적으로 믿지 마시고 어떤 말씀은 빼고 믿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성경 말씀이 있듯이 따라 해보겠습니다. 느낌을 믿지 말고 보이는 것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라. 말씀의 사탄과 마귀의 실제 활동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반복하여 나오는데 왠지 그 부분은 믿고 싶지 않고 건너뛰고 싶어서 그냥 내가 제껴버리는 경향이 많지만 여러분 느낌과 선호를 믿지 마시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귀가 실제 활동을 해요. 자, 우리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다윗 왕이 갑자기 교만한 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신 자기 업적을 과시하고 싶기도 하고, 또 앞으로 치를 전쟁에 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의 국력을 한번 계수해서 그걸 의존하고 싶은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 때문에 인구 계수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악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저기에 보니까 다윗이 교만이 발동하고 또 염려가 발동하여 인구를 계수한 것처럼 표면적으로 보이지만, 저기 앞에 구절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따라해 봅니다. 사탄이 충동하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죠? 다윗이 교만한 인구 계수를 하는데 거기에는 지금 근본 동력원이 누구죠? 사탄이 충동하여. 근데 저 상황 안에서 다윗은 인지가 없어요. 자기가 지금 사탄이 충동하여 교만이 발동하고 인구를 계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자각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따라해 봅니다. 깨어 있으라. 분별하라. 또 성경 말씀에 교만만 사탄이 넣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말씀 합독해 봅니다. 저녁 잡수시기 전에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우리가 가룟 유다를 많이 미워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조차도 그 마음의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 동력원은 누가 역사를 했다고 저기 적혀 있습니까? 마귀가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는 가라지를 우리 마음에 뿌리며 생각을 알지 못할 때 뿌리고 넣는 자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세 번째, 욕심을 또 넣는 자가 사탄의 마귀의 활동인 것을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합독해 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 사탄의 또 활동이 나와 있는데,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돈에 그 욕심의 정욕에 더 많이 치중하게끔 하는 역할을 배후에서 누군가가 지금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것이 발전되면 만몬신을 섬기는 우상 앞에 우리가 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력원도 저기 보니까 무엇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나는 내 인지로선 돈이 아까워 감추고 축소시킨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여 이 모든 것을 실제 내 마음속에 영향력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안에서 분별 가운데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공통점은 스스로 자각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걸리셨을 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무기력하고 입맛이 없게 할 때 그 시약으로 발견하기 전까지는 분별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시약보다 더 정확한 말씀의 빛을 통하여 우리를 분별하고 그 모든 상황을 깨닫고 거기에 말려들지 않고 빛 가운데 돌아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실제로 역사하죠. 그 다음에 또 스가랴서 말씀을 합독해 봅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 있고 그의 우편에 사탄이 서서 그를 대적 고소하려 하는지라. 사탄의 주 무기가 주로 정죄, 판단, 고발, 지적을 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는 이들이 꼭 공동체, 예수님 옆에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고 100%가 안 나와요. 그런데 그거를 감당하는 대적하고 고소하는 역할을 짊어진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냐? 다른 사람이 못 보는 나만 똑똑해서 내 눈에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바로잡기 위해 그런 걸 대적하고 고소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내 인지 속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배후에서 예수님 같은 분 옆에서도 지적할 것들을 말하는 그 모습은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대적하고 고소하게
역동적으로 운영하는 자의 실제 활동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사탄의 주 무기가 고백해 봅니다. 정죄, 판단, 지적, 고소. 내가 하는 것 같죠? 사탄의 주 활동이에요. 빛 가운데 분별하시고 거기에 말려들어 사탄의 종으로 사용받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에도 이런 사탄의 활동들은 성경 속에서뿐만 아니라 이어지고 있어요. 새롭게 하소서나 이런 검증된 간증 프로를 보니까 요즘에 CBS나 CTS나 이런 데서 되게 지적이시고 인품이 좋으시고 잘 흥분도 안 하시는 차분하신 목사님이 요즘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우리 최병락 목사님이 강남 중앙 침례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계신데, 저 목사님께서 미국 달라스 신학교와 또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하셨고 또 감정주의적이거나 신비주의적인 목회를 하신 게 아니라 성서 신학 전공자로서 지적이고 인격적이고 되게 차분하신 분이에요. 목회학 박사까지 받으셨고, 근데 저분이 미국에서 세미한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하셔서 성도가 너무 없었을 때 한 명이라도 성도가 찾아올까 싶어서 지역 그 벼룩시장 같은 광고 신문에 자기 교회와 위치와 예배시간 같은 거를 이제 돈을 지불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걸 오랫동안 유지하셨는데 돈만 나가지 성도가 한 명도 안 찾아오니까 이제 그만 광고비 지출도 부담스러우니 개척교회에서 광고를 내릴까 하고 있던 찰나쯤에 전화가 갑자기 온 거죠. 한 중년 여성분이 제가 한국 사람인데 외로워서 한국교회 찾고 있다가 이 광고지를 보고 드디어 찾았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온다고 한 그날을 바깥에서 막 너무나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사모님이 너무 선하시고 착하신 분이 앞에 서서 이렇게 계시는데, 그 성도님이 들어오다 갑자기 사모님을 보고 인사를 듣는 순간 갑자기 소리 딱 들더니 소리를 지르시면서 무서워요 막 이러셨대요. 보자마자 무서워요 하니까 딱 이제 느낌이, 이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고 저분이 뭔가 영적인 연약함 안에 뭔가 힘들어하는 분이라는 걸 딱 감지를 하시고, 이걸 단시간에 하지 않고 이거는 우리가 기도해드려 신방을 가겠다 하고 이제 약속을 잡고 신방 날짜에 갔습니다. 근데 안에서 인기척이 있는데 또 문을 안 열어주고 전화도 안 받고, 이런 상황에서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찬양하면서 문을 열고 간신히 문이 열려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많이 이렇게 우울과 어두움에 눌려 계신 거죠. 그러다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은혜가 있으면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분이 날카로운 비명소리를 꽉 지르시니까 저분이 놀랐지만 한 번도 저런 것들을 경험을 못 해보셨었어요. 저 목사님이 저 때는 그랬는데, 말씀이 들었던 게 있고 간증 들었던 게 있으니까 당황하지 않고 정확하게 눈을 마주치면서 너 누구야? 딱 물어봤더니 눈이 딱 마주치면서 그 권위, 영적인 권위 앞에 이제 말하기로 목소리가 약간 변형이 있으면서 나는 이 딸의 할머니의 영인데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다시 이 몸에 왔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정확하게 저 CBS 새롭게 하소서의 간증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죽은 조상의 어떤 영이 사람한테 다시 들어온다는 이 말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배우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베레아 이단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단들이 하는 잘못된 말이에요. 죽은 조상이 다시 들어와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말은 이단이라는 것을 분명히 정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신학을 배우신 분이었기 때문에 분별을 딱 가지고 딱 밀리지 않고 이렇게 말한 거죠. 그건 거짓이야! 정확하게 너의 정체를 밝히라고 했더니 음성이 한 번 더 변하더니 막 비웃듯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들켰네. 들켰네. 이러시면서 그 다음부터 더 이렇게 경련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권세와 예수의 이름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영적 전쟁의 기도를 막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어둠에 눌려있던 세월이 길면 길수록 쫓을 때도 오래 걸려요. 근데 그런 상황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을 때 딱 지혜가 오는데, 이것이 단순한 복음의 선포 가지고 안 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먹잇감이 풍성할 때 그것에 붙어있는 그 해충과 바퀴벌레와 뭐 파리 같은 것들이, 그것들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야 떠난다는 어떤 성령의 깨달음이 와가지고
얘기를 이제 낮에 좀 충분히 일주일을 시간을 잡고 낮에는 상담하고 밤에는 찬양하고 말씀과 기도로 같이 동행을 해주었는데, 낮에 상담을 해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많은 상처 있는 가정에서 자라서 가족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너무나 많았고, 또 결혼 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이 남자한테도 실망하고 저 남자한테도 실망해서 이혼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 반복이 많아서 정말 원수 맺은 남편들과의 관계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사랑을 공급해주면서 한 명씩 용서하는 기도를 자백하면서 이제 시켰어요. 여러분 따라해봅니다.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야 그걸 붙잡고 있는 것들이 같이 떠나가요. 그래서 한 명씩 용서하는 고백을 하게 하고, 한 명씩 씻는 기도를 하고, 한 명씩 용서하는 기도를 여러 명을 다 처리를 했을 때 마지막 가장 미워했던 남편까지도 용서하는 고백을 눈물 가운데 했을 때 그 안에서 주님의 자유의 영과 은혜가 그를 완전히 감쌈을 통하여 모든 어두움과 모든 이상 증세가 깨끗하게 떠나간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저 지적이시고 지성과 확인 가능한 것 위에는 믿지 않았던 저 목사님이 크게 느끼시면서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리고 나는 성경에서 반쪽 이상을 무시하고 살았구나를 깊이 회개하시면서 그 다음부터는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싸움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 더 보혈을 의지하고 더 성령을 의지하며 더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것 이상에 있는 영적 전쟁의 기도를 많이 싸우면서 갔을 때, 그 다음부터 그 미국의 성장이 안 됐던 그 세미한 교회라고 하는 개척교회가 놀라운 주의 일하심이, 성령의 일하심이 배가가 되어 모든 분열과 모든 무기력함이 떠나가고 주의 놀라운 부흥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멸망을 주는 자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간시키고 대적하게 하는 자가 활동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먼저 그 멸망을 주는 자로부터 깨어서 분별하시고 말려들지 마시고 빛 가운데 대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멸망을 주는 자를 알았으면 멸망의 참된 의미를 또한 한번 정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말씀에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왔던 멸망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한글만 봤을 때 뜻이 불분명해요. 원어를 보면 아폴류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저 멸망하다라는 뜻은 없어져 존재가 소멸된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과의 연합이 끊어져 그 상태로 영원히 고정된다. 원어가 뜻하는 정확한 뜻이 멸망하다가 존재가 소멸된다는 뜻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그 끊어진 상태로 영원히 고정된다. 그래서 처음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던 소중한 자녀이며 보석인데, 그것이 성경에서 어떤 표현이 저기 나오냐 한번 따라해봅니다. 잃어버린, 상실된, 끊어진. 원래는 하나님 안에 품어 있었던 자녀요, 보석이었는데, 그래서 성경 말씀에 저 멸망이라는 것과 비슷하게 나오는 구절들이, 정확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저기에 똑같은 어원의 단어가 쓰였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잃어버린 양 할 때 그 잃어버렸다는 뜻과 멸망하다는 뜻이 같은 뜻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은 어원에서 나온 아폴류미, 아폴롤로스, 이게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멸망하다는 것의 참된 뜻은 양이 그냥 존재가 소멸된다는 그 멸망이 아니라 주인 목자에게서부터 떨어져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양이 자기 느낌을 따라 살다 보면은 나중에 사망의 구렁텅이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멸망이 무엇이냐? 내 느낌과 내가 머리가 되고 내가 주인되어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따라 그 안에 있지 않고 그 안에서 벗어나 내 소견이 머리가 되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그릇 행하여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것을 성경은 그것을 멸망이라고 부른다고, 이런 의미를 우리가 정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멸망이 무엇입니까? 지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 불이 타고 소금 치듯이 고통받는 곳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상태로 회개할 기회조차를 박탈당하고 고정돼 버리는 상태가 영원한 멸망인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것을 이해하시면 멸망의 해독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자, 멸망의 해독제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의 반대말로 영생이 쓰였습니다. 그러면 영생의 의미가 이제 나타납니다. 영생의 원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조엔 아이오니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첫 번째 조에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불멸의 생명을 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파괴되지 않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바로 조회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 다음 단어가 아이오니오스라는 단어가 그게 영원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두 단어의 합성이 영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단어를 보면은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얻다를 보면 그 원어가 에코인데 붙잡고 있다, 진이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이라는 게 뭐냐면요, 영원히 분리되어 고정 상태가 멸망인데 영원한 분리의 해독제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주의 은혜로 인하여 내 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되심이, 그리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영원히 너희 안에 함께하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이 영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감히 이 피조물이 온 우주보다 만유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광대한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생명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시는 보좌가 너희의 심령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분리된 자입니까? 연합된 자입니까? 그래서 영생은, 예수를 영접하면 멸망의 치료제예요. 멸망의 해독제예요. 멸망의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타납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합독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 계시다고 합니까? 너희 안에, 영접하는 자 안에 떠나지도 취소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양이 기억해야 돼요. 자기가 양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하시고 내 판단대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똑똑한 양일수록 자기 판단대로 갈 가능성이 많지만, 여기 계신 똑똑한 양들 잘 들으세요. 내가 좀 똑똑한 양이다 한번 손들어 보시지 모르겠어. 여기 계신 똑똑한 양들 잘 들으세요. 남한테 똑똑하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는 분들 특히 잘 들으세요. 똑똑한 양이 똑똑한 생각대로 가면은 뭘 만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구렁텅이, 지팡이와 막대기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걸 위해 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똑똑해서 한마디 딱 하려고 하다가 브레이크 딱 걸고, 성령님 제 입술을 파수꾼 세워주시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아까 찬양가사처럼 나는 선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달라고, 내가 양의 길을 가지 않고 목자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날마다 주와 연합을 붙잡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에 우리가 이제 비전위원회 수양회를 다녀왔어요. 기도해 주셔서. 근데 이번에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이게 항상 성령을 따라야 하는데 똑똑한 경험과 한번 해봤던 것에 안정적으로 기대해 가려는 그런 모습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다녀봤던 전국의 수련회 장소 중에서 가평에 설곡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제 경험이 먼저 앞서가지고 가평을 가야겠구나. 그리고 이제 가평을 답사를 갔어요. 그랬더니 시간은 엄청 걸리는데 거기가 많이 변해 있어가지고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령님께서 모든 성도와의 또 대화 안에 또 묵상 안에 모든 걸 통해서 이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한 성도님과의 대화 안에서 목사님 가평은 많이 맡기고 그러는데 이쪽에 가까운 곳에 가장 좋은 바닷가 뭐 있는 쪽이 이제 대부도 제부도 그쪽은 막히질 않아요라는 말을 딱 들었는데 그게 이제 감동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경험을 따라가지 않고 감동에 순종하면서 그러면 제가 이미 답사 다녀왔고 다 세팅을 했지만 한 번 더 가겠다고 이제 성령님께 순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갔어요. 한 번 가지 않고 한 3번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갔는데 세상에 그때부터 성령께서 막 인도를 하기 시작하시는데 처음에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고 딱 도착을 했는데 바닷가에 도착을 했는데 바닷가가 어찌나 물이 꽉 차가지고 아름다운지 저희는 그 물때 시간표를 모르고 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봐 이렇게나 아름다운 바다가 있어.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물 빠져있는 시간에 갔으면 시꺼먼 갯벌만 있어가지고 실망을 했을 거야. 우연히 이렇게 겹쳐도 겹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갔는데 물이 만조일 때 딱 정말 기가 막히게 간 거예요. 갔는데 그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리고 서해 바다를 제가 많이 가봤지만 주로 맑은 속초 바다 이런 바다와 좀 달라요. 좀 황토 색깔 좀 그런 흑색 물이 나오는 바다인데 거기는 되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바다를 보고 나서 우리가 이 바다를 꼭 사랑하는 이들에게 같이 보여주고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물때 시간을 딱 계산했더니 그러려면 여기서 아침에 좀 일찍 6시에 출발을 해야 되는 시간표가 그래서 나왔고 그래서 여러분이 6시에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착했더니 이루 말할 수 없는 거기에 우리 딱 20명 정도가 예배 드릴 수 있는 딱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해 맞춤 제작한 딱 그 나무 데크가 디귿자로 딱 있었는데 우리가 딱 앉으니까 딱 맞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바닷가 이제 수훈의 설교 말씀을 딱 하면서 하나님이 어찌나 우리를 이렇게 예비하시고 알아서 잘해주시고 최고의 길을 인도하시는지를 그날 시청각으로 정말 경험을 한 것 같아. 따라서 경험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르라. 근데 이건 시작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먹으려고 어느 식당을 갔는데 너무나 이쁜 식당인 거예요. 반찬들이 막 5색까지 막 여러 가지 너무 이쁜데 거기에서 너무나 맛있어가지고 사연을 읽어봤더니 손정혜라는 권사님이 식당에서 봉사를 많이 하시다가 식당이 불타고 했는데 뭐 헌신하시고 어떻고 막 그런 사연이 막 있는 그런 식당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은혜롭다. 근데 거기에서 밥을 먹는데 웬 땀을 뻘뻘 흘리는 거기에 이제 주방장 내지는 매니저 같은 분이 딱 나오신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그 바로 위에 있던 전도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전도사님이 우리를 만나더니 너무 반가워하면서 이 얘기 저에게 해보면서 우리가 지금 밥 먹고 나서 소그룹 나눔을 할 카페를 찾고 있다 그랬더니 그러시면 딴 데 가지 마시고 저쪽 언덕배기 위에 사방에 아름다운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꼭 가시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계획을 안 세우고 갔는데 따라합시다. 주께서 목자 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막 인도해 가시는데 그래가지고 간 카페가 그 카페인 거예요. 우리가 간 카페가. 그래가지고 사방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막 그냥 얘기가 술술 나오면서 나눔이 잘 되고 그래서 그 카페에서 우리가 나눔을 하고 그 다음에 숙소를 우리가 이제 정해서 세미나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이런 걸 찾아야 되는데 그 펜션 경험을 따라 또 펜션촌이 있으니까 그런 쪽을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잠깐 쓰는데 기본이 100만 원씩이더라고 다들. 그래가지고 예 인사 잘하고 나오고 그랬는데 갑자기 너무나 넓고 좋은 데가 있고 바로 코앞에가 바다가 막 있는데 거기는 비용이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막 은혜로 만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하고 나서 딱 저녁이 되니까 다시 한번 그 갯벌이 또 만조가 돼서 그 바다를 다시 보고 그리고 저녁에도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렇게 운행을 해서 계획대로 딱 가지 않고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막 변형하고 순종하면서 막 갔는데 그날 하루가 너무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서 정말 너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고백해 봅니다. 경험을 따르지 말고 계획을 따르지 말고 나의 지혜를 따르지 말고 성령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르면 주께서 가장 좋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범사에 인도하세요. 믿으십니까?
날마다 그 은혜를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멸망의 주체도 하셨고 멸망과 그거의 해독제인 영생도 하셨는데 그거를 구체적인 삶에 적용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많은 실패와 영적 전쟁에서 무너지는 게 우리의 언어 생활이에요. 근데 언어 생활을 가만히 보면 내 습관과 사탄을 따라가는 언어 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영을 따르고 생명을 따른 언어 생활을 우리 삶 가운데 실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합독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의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가 아무런 느낌 없이 하는 말들이 많은데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어떤 무익한 말들을 했던지 간에 그 심판의 날에 내 말들에 대하여 신문을 받게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어떤 말을 할 때 심판을 받는지 그 다음 말씀 합독해 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걸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있는 단어 가운데 더러운 말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샤프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썩고 부패하고 사망의 어떤 상한 것들을 뿌리는 말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원래 썩어서 악취나는 생선이나 과일, 이런 나무를 가리킬 때 사용됐던 말이 샤프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생명을 전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 못하고 부패와 사망을 퍼뜨리는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주로 내 판단을 말할 때, 내 느낌을 말할 때, 내 정죄를 말할 때, 주님과 분리된 내 욕심과 내 혈기를 말할 때, 이 말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는 말입니까? 나 스스로 하는 말입니까? 나 스스로 하는 말이죠. 내가 머리 대어 하는 말. 이런 말의 열매는 항상 생명이 배어나오지 않고 상처를 남기고 결국 분열을 남기고 결국 시험만 남겨요. 우리의 언어 생활을 빛 가운데 이 앞에 두 가지를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돼. 자, 근데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하면 이제 뜻이 더 명확해져요. 덕을 세우는 말이 그 유명한 오이코스라는 말인데, 저게 전도 폭발이나 뭐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울 때 많이 나오는 세미나에 아주 유명하게 나오는 단어예요. 오이코스. 근데 덕을 세우라는 말이 정확한 뜻이 집을 세우고 건축하고 성전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분열을 이루는 말, 똑똑한 말, 정죄하는 말, 판단하는 말, 내 느낌의 말, 내 생각의 말, 그게 다 분별 없이 하는 말인데 그 결과는 교회의 분열과 상처와 원수를 맺어요. 경험상 그렇고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그래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덕을 세우는 말은 벽돌로 집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는 것처럼 신약에서 거의 모든 교회를 세우라 할 때 저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사용받는데, 여러분, 사망을 뿌리는 말이 아니라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건축되는 말들로 우리의 모든 언어가 충만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증거되는 언어의 습관들이 형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 합독합니다. 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참된 것을 말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돼요. 근데 저 말을 정확하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인데, 참된 것을 말하라,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말은 진리를 말하라 라고 하는 것인데, 그 진리 알레데이아는 정확하게 두 곳에 더 쓰여요. 성경 말씀 합독해 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저기 나와 있는 진리가 알레데이아. 그러면 진리는 무엇인가? 내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말하시는 거죠. 진리는 오직,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진리를 따라 말하라고 했을 때 양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말하지 마세요. 똑똑한 양일수록 자기 똑똑한 의견대로 말하지 마세요. 내 안에 내가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 제가 머리가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말하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교회가 세워져요. 예수와 함께 말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싸워요. 사탄이 틈탈 기회로 원수만 맺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예수를 중심으로 말하는 훈련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눈물로 고백을 드리는데
예수와 함께 말하셔야 돼요. 예수 안에서 말하시기 바라요. 그 다음 진리가 또 나와요. 자, 합독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저 단어도 알레데이아예요. 그래서 진리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안에서 말하기를 배워야 하고, 성령의 기뻐하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멈추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 안에서 말하셔야 돼요. 자,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저는 이 말씀 듣다가 얹히는 줄 알았어요. 너무나 저를 찔러주시는 성령의 말씀이거든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흠이 없으신 선한 재판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고 성령님밖에 없는데, 고백해 봅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 소견에 옳은 대로 왜 판단하느냐. 하나님도 판단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남발을 하느냐. 그래서 교회가 갈라져. 그게 더러운 말이에요. 하지만 덕을 세우는 말은 성전을 건축하는 말이죠. 하나 되게 하는 말이죠. 용서하는 말이죠. 품어주는 말이죠. 그 열매를 보면 알아차리셔야 돼. 그래서 오늘 멸망을 주는 자, 멸망의 정의, 멸망의 해독제, 그리고 멸망에서 돌이키는 적용으로서 가장 많은 분열을 낳게 하거나 치료를 주게 하는 언어 생활 안에서 멸망과 생명의 두 원리가 빛 가운데 발견되어지고 우리 모든 가정과 교회와 범사 안에 올바른 목자의 음성을 따라 말하기를 훈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제가 전번에 한번 특송했던 찬양이 오늘따라 기억이 나서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로 범죄치 않기를 수없이 기도해도 나의 입술은 오늘 하루도 남의 마음 아프게 했도다. 나의 입술을 온전히 다스리소서. 나의 행실로 범죄치 않기를 수없이 기도해도 나의 행실은 오늘 하루도 헛된 길 쫓아갔도다. 나를
없이